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지금 세 번째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또 5장에서 각각 잡혔다가 풀려난 장면이 나오는데 5장 두 번째 잡혔을 때도 주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풀어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헤롯은 지금 세 번째 베드로를 잡아들여서는 무려 16명의 군인을 이 베드로 한 명에게 붙여서 24시간 밀착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니까 아무리 많은 감시자가 붙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쉽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곧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잘된 일이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죽는 자도 산 자가 될 수 있고 산 자도 죽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오늘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 병원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실마다 가고 지나가는데 꼭 지나가는 게 영안실을 지나갔어요. 대구 동산병원. 영안실에 보면은 늘 사람이 죽어요. 늘 그날 저녁에 새로운 사람이 수십 명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날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니까 감성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경래 장로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는 75세가 인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5세를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았고 또 75세를 즈음해서 은퇴를 하셨을 때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선교지에 네팔에 교회를 저도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교회를 5개나 선교를 했더라고요.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세요. 본인은 75세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5년 더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저는 75세까지를 해가지고 가끔 저한테 혼납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기력이 없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건데 자꾸 내 인생 힘없다, 기력 없다, 75세 끝났다 말하면 안 된다고. 장로님 혼났지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 말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비록 연세를 들었고 기력은 없지만 그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까지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을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요,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잖아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일 하면 됩니다. 또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죽게 되면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 죽으면 천국 가서 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병원 장례식장 가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요.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후회의 눈물이 있는 장례식장이 있고요. 같은 장례식, 같은 죽음인데 반대편 방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하하호호 합니다. 이제
이분이 천국 가셨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고 우리 아들이 천국 갔다고 찬송합니다. 물론 섭섭해서 우는 눈물은 있지요. 그러나 그 눈물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것이 기독교 장래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옛날 찬송이 511장인데 지금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는데 이 3절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백하기를 내가 죽는 날 마지막 숨 남은 그 숨을 가지고 이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나중에 내가 김재문이 죽었다 소리 들리면 문상 와서 울지 말고 이 찬송 불러달라 했습니다. 김재문은 이 찬송 부르다가 이 고백하다가 천국 갔다고. 그래서 이 고백하려고 이 고백 부끄럽지 않으려고 제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채근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고백 다만 내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 삶을 우리 가족, 유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제 욕심이고 제 고백입니다. 물론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이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합니다. 민간인 한 사람, 이때 베드로는 나이가 제법 들었을 때입니다. 민간인 늙은 한 노인네를 훈련받은 군인 16명이 양쪽에 팔짱을 끼고 팔다리에 쇠사슬을 채워서 14명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한번 치니까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천사가 팔 한번 휘저으니까 다리 한번 걷어차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묶어놓았던 모든 묶임들이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안간힘을 써도 주님이 한번 입김 한번 불면은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그 걸어 나간 것을 16명의 감시자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복도를 지날 때, 쇠문을 지날 때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그 간수를 지키던 수문장들이 다 보았겠지요.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꼼짝할 수 없고 입조차 열어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한번 바람 한번 휙 불어주시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손과 발이 묶여지고 그들의 입이 봉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 유일하게 풀려진 자는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묶임들이 풀려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생활입니다. 현실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과 저주에서도 살려놓고 복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깟 병이 뭐라고, 그깟 낙심함이 뭐라고, 그깟 우울함이 뭐라고, 그깟 슬픔이 뭐라고, 그깟 아픔이 뭐라고,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힘과 묶임과 매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주여 해봅시다. 예,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묶임들이, 그 매임들이 하나둘 풀어지고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환 학생들이 한국에서 올 때요,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이 교환 학생들이 매주 보니까 뭐 평범해 보이는데, 이 학생들이요, 학교 대표론 학생들입니다. 한 학교, 대학교 그 많은 대학생 중에 두세 명, 성적도 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고요, 토익 점수도 우수하게, 영어 못한 학생이 없어요. 다 영어 잘해요. 이야, 정말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 때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권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싶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특별한 경험이고 은혜이지만은, 그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예수의 일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요, 일생을 바꿔놓고 영혼을 바꿔놓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실감 안 나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득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여라고 말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풀려지고 있구나, 매이고 묶여진 것에서 내가 자유하고 있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11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들이 교우들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가보니까 여전히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풀려난 것이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11월 5일 날 중국 장백교회에, 장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한 10여 몇 년 전에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던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한충렬 목사님은 북한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살인을 당했고요. 그 북한 사역을 한다고. 그리고 이 한충렬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던 장문석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탈북자들 오면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피할 거 주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한충렬 목사님과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되어서 노동교화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 같은,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곳에 잡혔다는 소식을, 그게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 목요일 기도회가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부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환학생들, 또 이 도시, 펜실베니아주, 대한민국, 미국, 세계 열방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1년쯤 전부터 이 장문석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김정욱, 김국기, 고현철, 최충길, 다음에 함진석, 이렇게, 그리고 장문석 집사님까지 북한 사역을 하다가 잡혀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1년을 쉬지 않고 기도해오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12년째 기도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난주 벼랑간 저한테 소식이 온 거예요. 11월 5일 날 12년 만에 장문석 집사님이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뉴스를 들었다면은 다행이다 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타겟을 가지고 1년을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어떤 기도는 12년을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평생을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서 난감했습니다. 강감했습니다. 무당 집안에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까?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있어요. 그 기도의 기간에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 오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무당했던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우리 7남매 형제들 딱 2번째 형님이 아직 영접을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 조카들도 다 예수 믿고, 그 조카의 자식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하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놀라운 장면이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온, 문을 열려고 나온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아이 이름까지 다 기록이 났습니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와서 알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일까를 찾아보니까 어린 소녀나 또는 어린 여자 종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데가 뛰어들어가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반가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하죠? 지금 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하니까 안 믿어.
이게 이 딜레마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하고 믿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할 때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된 줄 어린아이 같이 오늘 롯의 반응처럼 기도한 대로 되었구나 라고 믿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롯가 참말이라 그럽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서 진짜인데 참말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 참말이란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듀시리체토 당연하다, 단언하다, 확신 있게 주장하다. 문법으로 조금 어려운 건데 미완료 직설법 중간태로 사용됐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미완료로 사용됐다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말이다, 그거 진짜인데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차라리 얘가 돌았나 보다, 뭘 헛것을 봤나 보다 미쳤다고 말할지언정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가 잡힌 날로부터 며칠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 중에는 금식하며 기도한 자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베드로가 풀려났다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거. 근데 어린아이는 계속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러 온 부모님 손잡고 따라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넌 여기서 놀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저렇게 놀고 있다가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 엄마가 베드로를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네. 베드로가 건강을 기도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귀로 들었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갈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롯에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어린아이는 믿었고 어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깊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얹어서 놀다가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언정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어린아이지만은 롯에는 혼자 기뻐합니다. 베드로가 왔음을 기뻐하여.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비밀스러운 기쁨이에요.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기뻐 확신합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기뻐하며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요, 어디를 가는 그 안전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처음 오면은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차를 타면 차를 앉아서 그날 하루 운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짧게 시작하더라도 그 시작을 앞두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위대한 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논문 서라고 합니까? 박사학위 따오라고 했습니까? 무슨 특수훈련, 군인훈련 통과해야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부자도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도할 수 있고 병들 아파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다가 기도할 수 있고요. 음식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바로 기도해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와가지고 이런 기도 있는데 좀 기도 부탁해요 하면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빈말처럼 하잖아요. 그 빈말이 거짓말이 되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거짓 안 까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바로 기도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 은혜는 고스란히 기도한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